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헵시바와 뷸라의 은혜다. 드디어 이제 실시간 예배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거 하느라고 한 3주 걸린 것 같죠. 헵시바라고 하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이렇게 뜻입니다. 또 뷸라라고 하는 뜻은 결혼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헵시바는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름입니다. 뷸라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을 나는 너무너무 좋아한다. 헵시바라고 부르고 있는 오늘 본문의 헵시바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헵시바라. 그래서 시편 125장 2절에 보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그의 백성을 두르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결국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두르시고 보호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최상의 관계를 말하는 용어가 신랑과 신부입니다. 어린이 찬송 중에서도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기쁨뿐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헵시바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헵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고 바라고 하는 그녀 안에 있다.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 용어와 합성화된 겁니다. 헵시바. 또 뷸라라고 하는 것은 삐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뷸라는 결혼했다, 주인이 되었다, 통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헵시바, 뷸라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이거 간단히 알아보고 끝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 깨졌죠. 다 망가졌어요. 옆에 그 망가진 실상을 해골을 그려주면서 누가 참 그림을 잘 그렸어요. 끝났다는 얘기. 이게 누구예요? 고멜이에요. 옆에 있는 남성이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몇 쌍의 부부를 제가 소개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인데 가장 먼저 헵시바와 뷸라가 되게 하신 은혜는 누구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느냐?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해골바가지죠. 네? 자, 호세아가 그랬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서 그를 샀다. 나를 위해서 샀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를 향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녀를 샀다는 얘기예요. 그녀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누구냐면 고멜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고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맞춥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이에요. 나를 위한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닐 수가 있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확실하게 나를 위한 삶입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노예 몸값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다른 남자, 여기에서 본문에서 다른 남자는 바알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와 예수라는 이름이 같은 말씀이거든요. 호세아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셔서 사 주실 것을 지금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요, 말씀의 내용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잘 보세요. 지난주에 왔던 우리 신지의 자매님이 아침에 오셔서 등록하겠다고 등록카드 가져갔어요. 이 코로나 때 등록하는 사람 한 사람 생기겠어요. 아가씨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주님 앞에 안 나오고는 못 견딘다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호세아는 예수님과 같은 뜻입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노예의 몸값입니다. 노예의 몸값이에요. 음부된 고멜을 노예의 몸값으로 사왔어요. 호세아가. 이 샀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에서는 무슨 뜻이냐? 구속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구속하고 샀다는 얘기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뭐가 나오냐면 값이 나와요. 값이. 그 값이 뭐냐면 피가 나와. 피.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뭐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니까. 그리고 우리의 몸값이 이게 싼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손흥민하고 비교가 안 돼요. 1200억이라는데 어떻게 1200억과 1200억의 몸값하고 우리 성도들의 몸값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같이 계산이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했죠. 네?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가 한참 말씀드렸어요. 피가 등장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우리를 사주셨느냐?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대요. 사주셨대요. 구원해 주셨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고멜은 음탕한 여인 고멜은 율법으로 말하면요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그죠?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끝났어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자,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로 볼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헵시바와 뷸라의 은혜를 받은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요.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바알 종교에 빠졌던 고멜, 이 여인을 은 30에 구속해 줍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어서 세상 신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구속하시어서 신부 삼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헵시바와 뷸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죠. 다 망가졌다니까. 해골바가지 끝난 거예요. 또 보세요. 룻기 4장에서 오면 누가 등장해요? 보아스와 룻이 등장해요. 룻은 율법으로 보면 뭐예요? 끝난 여인이요.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결코 들어올 수 없었는데 누구를 만나니까요? 보아스를 만나니까 그야말로 운명이 바뀝니다. 구원 역사의 주역이 돼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영적 운명이 바뀝니다. 보세요. 자, 다시요. 헵시바와 뷸라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영적 신부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그럼 말하면 잔소리죠? 보통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아비가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몇 쌍의 부부를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과 아비가일.
다윗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그 신분이 상승이 됐을까요? 아니면 밑으로 추락했을까요? 상승된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아시겠죠?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높아진다.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높여놓을게 이거예요.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를 다윗과 아비가일의 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옛신랑 나발 아래에 살았습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야말로 앞에다가 강아지 붙여도 괜찮아. 아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 종들도 다 보면서 나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7절. 이 벨리알이 무슨 뜻이냐? 벨리알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은 벨리알이라는 뜻이거든요. 벨리알은 마귀라는 얘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꽉 막혔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일자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발로 찔러도 피도 안 난다는 얘기예요. 이야, 하인들도 우리 주인 나발은요 벨리알이야. 이거 마귀요, 마귀. 또 아비가일도 그럽니다. 이제 나발의 그 소유를 다윗이 다 지켜주었기 때문에 좀 도움의 손길을 청해서 야, 우리 광야에 살면서 사울한테 쫓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단백질 가끔 고기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채소만 한 일주일 잡숴보셔봐. 채소만. 그러면요 고기가 이상하게 생각나. 고기가 왜 몸에서 뭐를 요구하고 있어요? 단백질을 요구하고, 단백질을, 그죠? 단백질을 요구한다. 광야에 쫓기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단백질이 먹고 싶었겠어요, 고기가.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청했는데 거부합니다. 불량자예요. 불량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할 때 벨리알이 바로 불량자라고 했죠. 나발은 이름대로 어리석어서 복음을 대적합니다. 다윗을 대적했다는 것은 복음을 대적했다는 얘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이 청했던 도움의 손길을 거부한 채 왕의 잔치를 배선한 후에 부어라 먹어라 먹고 마시고 취하다가 말이죠. 아비가일이 자초지정을 당신 어제 목숨 끝난 거였어요. 내 지혜가 아니었으면 당신 끝난 거였어요. 그 말 듣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10일 이후에 죽임을 당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아비가일은 새 신랑 다윗의 신부가 되어서 구원의 자리, 황후의 자리로 나갑니다. 햇시바와 뷸라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분이 높아져요. 신데렐라의 꿈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서 주님 앞에 아비가일과 같이 높아지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에 자세히 써놨어요. 성경에. 시편 45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몄습니다. 제가 시편 45장을 메시아 제왕시라고 했죠. 메시아 왕 옆에는 누가 나타날까요? 황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황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62장.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헷갈리질 않아요. 그래, 예수 잘 믿었어. 이사야도 똑같아요. 너희들 예수 믿다 다 깨졌지? 다 무너졌지?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 그러면 자리 회복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다시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 7장에서. 율법 아래에서 은총의 자유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헵시바와 뷸라의 은혜를 받으면 율법 아래 신음했던 삶, 나발 밑에서 아비가일이 정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다윗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죠? 로마서 7장을 자세히 보세요. 다른 남자,
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 앞에 가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이 저주받을 인생, 이 저주받은 인생.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시겠죠? 율법 아래 살면요, 나발 아래 사는 거와 똑같은 거야. 살 수가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아벨을 낳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길르압이에요. 길르압. 길르압은 어떤 뜻이냐? 그의 아버지의 억제함,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자, 다윗의 첫째 아들이 되면 암논이야, 암논. 아시겠죠? 그 근친상간하다가 압살롬의 동생 근달에 딱 죽어요.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길르압이에요. 길르압은요, 하나 속색이질 않아요. 전혀 속색이질 않아요. 자기의 분수를 알아. 왜 그랬을까요? 아비가일이 그 총명과 지혜로 길르압을 잘 다스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신앙생활 해야지. 자, 셋째 누군지 아세요? 셋째는 누구냐면요, 그 탈 많고 말 많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에요, 셋째. 넷째는 누가요?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첫째, 셋째, 넷째는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둘째, 길르압, 아비가일의 아들은요, 아무런 문제를 안 일으켜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신부가 되어져서 집안을 잘 통치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아비가일과 같이 총명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몇 쌍의 지금 부부들을 제가 소개시켰습니다. 또 봅니다. 또 보세요. 아브람, 헵시바와 뷸라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내 땅 이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아시겠죠? 영적으로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헵시바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이게 뷸라예요, 뷸라. 아, 어디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헵시바와 뷸라의 은혜가 완성되어지는구나. 아시겠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유다가 정조를 지키지 못한 관계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이혼서까지 줬대. 예레미야서 3장 8절에 보니까. 쫓겨나니까 어떻게 돼요? 버림받았고 황무지가 됐죠. 버림받았고 황무지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예수님 잘 기다리고 잘 좀 인내라니까 징하게 말 안 들어. 징하게. 그래도 주님께 다시 회복시킨대요. 하지만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부르시어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헵시바와 뷸라의 관계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 이게 말이죠. 진짜 전도 유망한 말씀이에요. 전도 유망.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상적인 결혼 관계로 약속을 바라보았듯이 신부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살았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잘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우리를 또 남편 되신 예수님 앞에 어떤 고백으로 나가야 돼요? 입술로만 주라고 하지 마시고 침도 안 바르고 주래. 정말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가 잘못되었으면요, 한번 눈 감고 한번 생각해요. 주님, 내가 예수님 신부인데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요, 우리의 양심은 예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 잘못된 자리에 가 있으면. 아시겠죠? 금방 말씀하십니다. 텔레비 보면서도
주님, 내가 이 텔레비에 보면 이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그거 보지 마라고 하실 때가 있어. 아시겠죠? 틀림없습니다. 묻지 않으니까 그렇지. 주인한테 주라 칭하여 어떻게 했어요? 사라는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상적인 결혼 관계로 약속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신부된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네. 소박함과 정절로서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래요. 다 나옵니다. 그리고 보세요.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요. 덩실덩실 춤추면서 아리랑아리랑 춤추는 것처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신을 어떻게 준비했어요? 소박함과 단정하게 옷을 입고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했다. 그렇죠? 자기를 준비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대요. 어디에서 헵시바와 뷸라의 은혜가 완성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의 시련을 인내로서 견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가지 보고 끝낼게요. 금방. 헵시바와 뷸라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정도를 지키래요. 이 그림 자체도 별로 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림 자체도 막 빨간 울긋불긋하고 막 아무리 저 몸동작이 찬양하는 몸동작 같지는 않죠. 찬양하는 몸. 마이크 참아도 은혜로운 마이크 같지는 않아요. 세상 노래보다는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야 되겠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을 사랑하면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신다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시기 질투하셔요. 시기 질투하십니다. 대단히 질투하십니다. 네? 대단히 질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3, 4대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70년이야, 70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죠? 정확하게 예수님 안에서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은요. 그렇게 안 보니까 헷갈리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아가서에 보면 슬라미와 솔로몬의 이상적인 관계가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슬라미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 누이 내 친구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가서 4장 12절 내 누이 내 친구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아무나 접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미혹을 갖다 주고 이단이 갖다 와도 세상 향락이 찾아와도요 아무런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그 허영이 찾아와도요 아이고 난 그 관심 없어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다른 신을 따랐기 때문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 정결한 처녀로 거듭내 정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중매를 잘 받아야 돼요. 자, 세상 남편과 세상 부인은요 한 번 중매 받으면 끝이야. 결혼했는데 또 중매자가 찾아올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한 신부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신부들은 어떻게 살아셔야 되냐면 매일 중매를 받아야 돼요. 매일.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합니다. 중미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뼈를 짜맞춘다는 얘기예요. 뼈를 짜맞춘. 우리가 통증 클리닉이나 이렇게 뼈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 있죠? 그 맞추시는 분들 보니까 막 뼈가 막 두둑두둑 소리 나대요. 그렇게 하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자꾸 관절이 아프고, 저도 가끔 관절이 아파요. 발목도 아프고 손목도 시다가시고 허리가 또 다 뭐 협착이 왔다고. 왜 그럴까요? 관절이 시원찮아서 그래. 예? 예수님 신앙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힘들어요? 이게 중매를 받지 않아서 그래. 예? 중매를 받으셔야 돼. 그래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리고요, 말씀 못 들으면 못 견디게 돼 있어요. 교회의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 시온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시온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통치를 받으면서 정결하게 살아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자, 계시록 14장에 보니까요, 이게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2장 1절, 요한복음 12장 1절 다 같은 말씀이에요. 계시록 14장에도 보면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거기 옆에 그 14만 4천 어린 양의 아내들 이렇게 보니까요, 어떻게 썼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다.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이게 처음 익은 열매가 헷갈리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성령이라고, 저도 성령인 줄 알았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예수님에게 속했다.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다시 연구해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장자권을 가지고, 아시겠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정조를 지켜요. 두 번째, 헷시바와 뷸라의 은혜를 감당하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열천의 비유 나오죠?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다 집을 져요? 모래 위에다 집을 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다 집을 져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4장 1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무슨 말씀일까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의 집을 잘 세웁니다. 대신에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믿음의 집이 무너지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긴 뭘 받아요? 여기 똑같아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슬기 있는 믿음 생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놓여집니다. 아주 한두 끝도 없이 방탕에 다 그냥 풀어집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요, 방탕과 술 취함이 따라하고요, 다 무너집니다. 믿음도 다 무너지게 생겼어. 보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얼마나 믿음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겠는가. 이 한국교회의 큰 숙제입니다. 엄청난 큰 숙제입니다. 이게. 깨어 있어야 해요. 헷시바와 뷸라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나면 어떻게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바로 듣기 위해서 기름을 등불에 가득 채우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 충만해야 되고요, 말씀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오시겠다. 이제 마지막, 헷시바와 뷸라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풀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과 성도는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건강한 부부가 연합하듯이 건강한 성도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룹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예? 슬람 여인과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기가 밖에 나가면요, 화단에 한번 무화과 따려고 들어갔다 나오면요, 세상에 벌레들이 막 여기저기 다 붙어 있어. 예? 그게 작은 여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죠. 이 버그, 컴퓨터로 말하면 바이러스야. 이름 보고 인터넷, 이게 뭐예요? 컴퓨터 치가 제 나이에 말이죠. 50대 중반 넘어서 이거 하는 게 쉬운 거 아니야. 실시간 다 해놨어. 은지선생님네 다 해놨어. 이거 해놓으면 저것만 가지고, 이거 해놓으면 저것도만 가지고, 이거 음성 해놓으면 또 음성이 그 다음에 틀으면 또 음성이 홀랑 날아가 버렸어. 그것도 다시 또 사운드 또 다시 잡고,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왔다 갔다. 정신없어. 에? 컴퓨터가 김동철이를 갖고 노는 것 같아. 그래도 끝까지 매달려서 해놨어요. 지금 아마 들으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들으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나운 일. 기회는 이때다 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다 뺏어먹으려고 아마 버러지 같은 여우 같은 세력들이 우리를 시시탐탐 노릴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으니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받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아시겠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세요. 잠깐 보세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 30에 당신을 팔아셔서 교회를 구속 속량 샀다. 이 같은 말이에요. 구속 속량 샀다. 같은 말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교회를 헵시바와 뷸라의 관계로 만들었어요. 이 내 신부를 누가 건드려? 그죠? 지가 바람나니까 문제지. 자기가 바람나니까 문제죠. 내가 바람만 안 나면 돼. 아시겠죠? 바람 나가지고 그냥 고멜처럼 여기 나가가지고 그냥 시커 다 깨져가지고 아까 해골 뻐가지 봤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마지막 때에 깨어 정절을 지키고 연합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 잘 믿어요. 부부가 건강한 거예요. 예수 없어보세요. 부부도 다 깨져버려요. 예수 잘 믿어도 그냥 부부간에도 어떤 때 갈등이 심한데 예수 안 믿어보세요. 그 시간 문제에 깨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시겠어요? 구속함을 받은 자로 나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를 샀다. 호세아서 아까 봤어요? 나를 위해서 그녀를 샀다 했어요. 누굴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자로 살겠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언약했어요. 결혼했어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려고 그래요? 깨어있는 신앙, 정조있는 신앙,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보세요. 구속받은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헵시바와 뷸라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